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떻게 새해는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다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모두 기드온 300 용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가정처럼 새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36일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 제이시 라일의 기도에 대한 완벽한 메시지를 들으심으로 기도에 대한 무장을 지식으로는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하며 발동기를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 벽두를 맞이해서 찬송가 420장을 선택했습니다. 통일찬송 212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정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할 것은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죠.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저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잠들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이라 곡이 어렵네요. 그러나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게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주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들으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다. 하나님께서 mamre의 상수리나무 그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몹시 뜨거운 한낮이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가 장막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절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님,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 종의 집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 곁을 지나가게 되셨으니 제가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원기를 회복하여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대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사라에게 말했다. 서두르시오. 가장 고운 밀가루 3컵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또 가축우리로 달려가서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종에게 건네니 종이 곧 그것을 잡아 요리했다. 아브라함은 치즈와 우유와 구운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대 아내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는 그대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라는 그 사람의 바로 뒤 장막 입구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었고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난 상태였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다. 나처럼 늙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고?
남편도 이렇게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나처럼 늙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면서 웃는데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내년 내가 이맘때 돌아올 텐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15절까지 봉독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4,000년 전 중동 지방에 살았던 시대의 아브라함과 오늘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과 같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오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시지요. 그런데 고목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못 맺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대입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언제든지 행함과 함께 가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으로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생을 거의 살았다고 할 정도의 연세 75세 된 셈족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여쭤봐야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언제요? 만세전에.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나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를 축복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약속이니까. 그리고 저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 있습니까?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에게는 원수도 미운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과 4천년 전 아브라함과 다른 믿음이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른 이제 8살 된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24년 세월이 이제 흘렀죠.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귀가 닳도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히스토리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지난 24년 동안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니고 녹음방초 우거진 그런 잔잔한 물가에서 찬송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그 시대에 경찰이 있습니까? 군인이 있습니까? 그 당시 농경사회인데 목축원은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신 약속, 24년 세월이 지났지만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너를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손이 나와야죠.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 13년 동안 이스마엘 사건 후에 하나님의 교제도 끊어졌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거룩해진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풀물풀 속에 연장처럼 새로운 그릇으로 연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사랑이고 방법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엘리야가 7번 기도할 때 조각구름이 보인 것처럼 조각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24년 동안 그렇게도 많은 날을 기도하고 기다렸던 처음 언약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못하시는 일, 거짓말하시는 일. 우리의 믿음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항상 믿음의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해요? 여러분은 그 시간 장막문에 앉아서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평상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내와 이곳 기도원을 방문하시는 손님들에게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이 있는 자그마한 초라한 이 장소는 소나무 숲으로 우거진 4천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평화통일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이니 여러분들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러 오셔서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오지 않지만, 그래도 우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아브라함은 24년이나 아내와 함께 기도했으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후손을 얻을 수 있는 생리 기능을 완전히 소실했죠.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안달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상시처럼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근심할 일도 없습니다. 의심할 일도 없습니다.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할 일도 없습니다. 감사죠. 왜요? 아내가 남편을 믿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믿는 것처럼, 아들이 부모를 믿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믿는 것처럼 100% 믿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의 일상의 기도라고 정한 거예요. 숨 쉬는 것처럼. 그들은 특별히 아들을 왜 안 주시냐고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안달하면서 작정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9%가 아니라 100% 믿는 자의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고대강실 높은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장막을 지어서 염소털로 짠 천막. 근데 지금도 시나이반도 가보면 정부에서 프로크로 집을 져줘도 염소털로 짠 천막에 산대. 왜? 거기가 시원하니까. 맨션이라는가 요새 어마어마한 집들 있죠. 몇십억짜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는 것보다도 오두막살이에 살리라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성령과 함께 살면 그곳이 더 천국이죠.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늘 천국을 바라보고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부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끄러워 거짓말도 좀 했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그건 어린애들은 재롱으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믿부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황무지 같은 땅을 개간하면서 고난 가운데 부부 일체, 거룩한 일체, 성별된 일체, 믿음의 일체, 순종의 일체, 부부 일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그네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온 집안이 하나 되어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천사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으면 아브라함 가정을 방문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신다는 최고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일상 기도에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경쟁도 불평도 의심도 시기도 있을 수 없지요. 천국의 모형, 천국의 삶입니다. 낙원의 삶입니다. 그 당시 낯선 나그네는 강도나 절도일 수도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령한 분별의 은사를 가진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직감의 능력, 분별의 능력, 거룩한 영혼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늘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과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 생활이 습관화되었죠. 종들까지 다 습관화되었죠. 그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순종 자체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4천년 전 그 시대에는 완전히 사망 선고예요. 본토가 없는데,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척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친척의 대표가 추장이겠죠. 거기서 추방되면 버림받는 거예요. 아비집, 그 가정의 명예 아닙니까? 그리고 재산도 땅덩어리고 모든 것도 다 뒤로 하고 믿음의 철로역정 순종의 길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본토 친척 아비집은 바벨탑을 쌓는 개인주의, 경쟁주의 사회였습니다. 동물 왕국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왕국 자주 보시잖아요. 저도 자주 봅니다. 동물들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물들은 누군가를, 약한가를 죽여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늙어서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게 동물왕국 아닙니까? 저는 케냐의 마사이 마라라든가 그 엠보소리 공원에 가서 자세히 봤어요.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물왕국은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경쟁이요, 경쟁. 경쟁의 탑을 쌓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동물왕국이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없었다고 그러죠? 1000년이 100년 같고 100년이 10년 같고 10년이 1년 같고 1년이 석 달 같은 신속히 빠르게 속도 전쟁, 어떻게든지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밟고 누르고, 오늘 이 지구촌에 농사를 지으면 120억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10억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고 7천만이 넘는 7살 미만의 이하의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가난과 빈곤을 이기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한 달 월급이 5,000원이었어요. 쌀 한 마를 농촌에서 겨울에 그 춘궁기에 부잣집에서 주면 4일을 일했어요. 4일. 지금은 4일 일합니까? 전태일의 그 감리교인인가요? 전태일의 그 고난한 역사와 자살과 그 빈궁한 그 노동자, 청계천 노동자들의 어려움, 그때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삶은 어떠합니까? 한국교회의 삶은 어떠합니까? (2500만) 북한 땅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국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개척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믿음과 생활은 한 단어입니다. 믿음과 거룩도 한 단어입니다. 믿음과 사랑도 한 단어입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우리 후배들이죠.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 미국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설교하면서 코로나19에 무관심하는 교회 지도자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미국식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뭡니까? 바벨탑 쌓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지 말아야죠. 지식인들 젊은이들이에요. 코웃음을 쳐요. 그래서 제가 대형교회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신 좀 차리라고. 공부를 해야죠. 미국만 다녀오는 거예요. 미국만. 그러니까 미국이 고향이고 미국이 모델이고 미국 없으면 굶어 죽고 미국 없으면 우리나라 망하고. 맞는 얘기지만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살려줘요? 바이든이 우리나라 살려줘요? 미국의 대통령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랑을 실천해야죠. 가진 자들은 이때가 나누어줄 때다. 큰 교회가 양평에 큰 땅이 있고 어디가 땅이 있으면 그거 팔아서 적은 교회들 이때 교회 아니라도 이름 없이 사진 찍지 말고 텔레비 나오지 말고 은밀하게, 그 텔레비 나와야 세상 사람들이 욕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내가 소유한 그 땅덩어리 가지고 이때에 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종들이 그 세 명의 길 가는 나그네를 봤을 때 그 종들이 그 세 명의 그 나그네를 봤을 때 하나님으로 알고 천사로 알았겠습니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아브라함, 일상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 웬만한 여자들 같은 바가지 긁어서 바가지 다 깨지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대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했듯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바벨탑을 쌓는 거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높이 쌓는데 돌로 쌓지 아니하고 벽돌을 구워서 쌓다는 건 아니에요. 요새 달나라가는 과학의 발달처럼 벽돌로 그걸 쌓을 적에 벽돌 누가 만듭니까? 벽돌을 누가 쌓습니까? 그 당시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이 벽돌만도 쌌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부유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부유한 사람들, 그때 하나님 다 믿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로 벽돌을 굶고 그리고 벽돌을 쌓는 그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저들은 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생각하면서 품었을까요? 요새 가슴 아픈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300명인데 절반은 기독교인일 텐데 김용균 노동법 있잖아요. 그 얼마나 로비가 들어갔어요? 금식하면서 이 추운데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법을 통과해 주십시오. 건축 오면 큰 회사에서 맡아가지고 하청해가지고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값이 많이 오르기는 올랐어요. 매덕이 되니까. 제가 필리핀 선교사 할 적에 필리핀은요 교통사고 하나 나서 죽잖아요. 다리가 잘라지잖아요. 100만 원, 500만 원만 해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한 얘기예요. 인간이 성전이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근대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앙케이트 조사하면 첫째가 건강이다, 둘째가 돈이다, 셋째가 가장 행복이다. 엿장서 마음대로 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죠. 언제 암이 올지, 언제 치매가 올지, 언제 뇌경색이 올지, 언제 사기꾼을 만날지, 언제 교통사고를 나갈지
오직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0절 12절에 울타리로 쳐주셔야 저희들이 명대로 살고 하나님 이러다가 부르시면 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인도하는 다니엘 기도 학교 가정 예배 몇 사람이나 이 말씀 듣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 생명이 귀중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말씀으로 감동되는 대로 저는 원고 써서 쏘아 붙이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게 하나님 은혜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안달이 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 예수님 그 자리 차지하지 말고 예수님 자리 주인의 자리 차지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했는데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베라카. 무릎을 꿇다. 무릎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독창을 자주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어제 오세민 신부님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밀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북녘 땅에 내 동포들까지 지구촌에 코로나19를 통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는 이런 지구촌이 모든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